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런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안식일에 담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정영구 목사님이 추수감사 설교를 너무 멋지게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4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안식일에 담긴 감사라는 것처럼 그냥 10계명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이 계명 안에는, 사실 4계명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지, 또 안식일과 주일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계명은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계명입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는 보니까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권면 정도로 그치면 인간들이 이 계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명령하셔서 강제로라도 지금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 4계명을 10계명 안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 계명이 어느 정도로 엄중한 명령이었을까요? 먼저 구약의 예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냥 그랬겠지 싶은데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안식일을 어기고 노동을 한 사람을 이제 처벌했던 그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집에 땔감용 나무가 떨어져서 그 나무를 좀 하러 갔겠죠.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의 안식일 준수 계명은 이처럼 매우 엄격하고 아주 무거운 계명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불은 온기를 더하기 위한 불일 수도 있겠지만 만나를 요리하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만나가 그냥 먹지 않고 튀겨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불이 있어야지 요리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이라 해도 밥은 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35장에는 안식일에 요리를 위한 최소한의 불조차도 피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불을 피워 요리하는 것, 이걸 이제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계명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살아남을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시리얼을 그냥 우유에 말아서 드시고 오신 분들은 살 수 있겠지만, 가스 불 켜서 국 데워서
밥 드시고 온 분들은 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안식일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전에는 주일학교 간식도 주일에 하면 큰일 났습니다. 토요일 날 다 사서 미리 준비해 놓도록 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 주일에 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목사직에서 박탈되기도 하는 그런 참 엄격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좀 있었던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10대 때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등학생 때 초등부 교사를 지원한 것입니다. 오늘 막 교사 자원 광고가 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막 받았을 때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너무 좋고 뭐든지 하나님께 하고 싶고 자신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초등부 교사 아이들에게 이제 뭘 해줄까 하다가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거로 이제 과자를 사준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자기 안 쓰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일로 그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불려가서 엄청 혼이 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주일에 맡고 있던 초등부 반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목사님에게 불려가지 않고 사모님에게 불려가서 혼났는지 참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자도 함께 불려가가지고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초등부 교사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불러서 막 혼을 냈다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 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이 교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함께 혼이 났던 그 전도사님이 그 마음을 알고 조용히 부르더니 한마디를 딱 해주셨는데 그 한마디 말이 마음이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뭐라 말했냐면은 제 동기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사실 나도 주일에 많이 사 먹어. 그러니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말고 괜찮아. 이렇게 함으로 이제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풀어져서 지금은 아주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이 이제 이렇게 엄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참 이렇게 되었었는데 요즘은 또 너무 이제 이런 것에 율법 경시주의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계명이 이렇다 보니까 AD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언제 침공했냐면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딱 택해서 침공했다고 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앞섰던 주전 176년경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역사 인물로 굉장히 악독한 악랄한 그 통치자였는데 그 역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식일을 택해서 침공했다는 기록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전쟁이 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안식일을 택해서 침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규정을 좀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받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무기를 드는 것과 또 전쟁을 치르는 것, 이거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바꾼 것이죠.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안식일 계명이 엄격하다 못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에 담긴 정신보다는 껍데기를 붙들고 자질구레한 세칙들을 지키느라 정작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일의 목록들을 만들었는데 그 수가 무려 1521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 피우는 일, 또 식사 준비하는 일,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주일에 안식일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단추가 떨어졌어요. 단추를 깨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추를 깨매는 것도 일이 된다 해가지고 못 깨매도록, 이걸 깨매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걸음도 집에서 나가서 3,000보 이상 걸으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게 되었죠. 요즘처럼 스마트 밴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밴드를 차고 주로 걸어서 오늘 5,000보 넘었네, 오늘 또 10,000보 달성했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3,000보 이상을 걷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1,500가지가 넘었으니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었겠습니까? 안식일이 너무 싫지 않았겠습니까? 부담되고 더 피곤한 날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안 쉴 일이 돼버렸으니까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 설립 초기부터 주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가치를 붙들고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이 굉장히 혹사되는 날이었다는 것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참 젊을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참 너무너무 교회를 많이 했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희는 오후 예배도 없는데 주일 이제 저녁 예배가 주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7시, 8시, 7시 반 뭐 이래 드렸는데, 성가대 맡으신 분들은 성가대 연습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주로 집에 가면 10시, 11시 이렇게 훌쩍 넘길 때가 많았죠.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일주일이 다 피곤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일은 또 금방 돌아오게 되고, 그 반복되다 보니 이제 섬김이 부담으로 되기 시작한. 그래서 이거 안 섬길 수는 없고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핑계 대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가서 아예 섬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신 원래의 의도,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성경에 두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이고 굵직하게 이제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두 곳 다 십계명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누가 묻더라도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 이유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창조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반면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 즉 구원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 뭐라고요?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거 구조를 찾아서 비교하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건데, 먼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가 제시하는 안식의 이유, 근거는 뭡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또 하나 찾아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을 볼 때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기념일을 지킵니다. 이번 주도 기념일을 지킨 가정들이 제법 되실 텐데, 개인적으로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여 지키죠.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들은 후환이 좀 두려워지죠. 또 가족이 섭섭해지고 합니다. 생일에 잊지 않고 미역국을 끓여 먹거나 또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서 축하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회사나 학교에서도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개교 기념일이 있고 창사 기념일, 창립 기념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쉬죠. 아이들이 개교 기념일 제일 좋아합니다. 학교 안 가니까. 또 회사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창사 기념일은 쉬도록 합니다. 자,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기념일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33일인가 뭐 꽤 많은 날을 쉬게 되는데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뭐 또 한글날 뭐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 기념일을 쉬게 되는데, 쉬는 이유는 이날 쉬면서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역시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앞에서 이야기한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쉬면서 기억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그만큼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땅과 모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엿새 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만들 것이 없이 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해서 더 이상 만들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가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물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셨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필요까지 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안식일에 온전히 우리가 쉬어도 굶지 않도록 그 모든 필요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쉬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만나는 매일 필요한 양만큼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틀치가 내리죠.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은 매주 이틀치가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쉬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를 이틀치 주시는 건데, 평상시에 만나를 좀 더 쟁여놓으려고 이렇게 더 거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되면 그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희한하게도 6일째 이틀치를 주신 그 만나는 이튿날까지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그걸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먼저 만나를 통한 안식일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계명을 주고 먼저 지키라고 했으면 못 지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하루 일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이미 경험상으로 다 지키게 해놓고 나중에 계명을 딱 주시니까 지키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식일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았겠나 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안식일에 쉬어도 먹을 양식을 다 공급해 주시는,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는 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는 것이다. 쉬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못 쉴까요? 왜 못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해서 못 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쉬면 뒤처질까 봐, 쉬면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쉬면 노후가 힘들어질까 봐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탐욕과 경쟁의 문화가 인간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취를 향한 인간의 욕심이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사랑과 배려가 담긴 특별한 장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7일의 주기로 강제로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한 일과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성취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염려와 긴장과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조그만 성공을 이룬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료를 보니까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60%,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60%가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그 삶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미국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48%, 최고 경영자, 우리로 말하면 삼성의 이재용 씨나 이런 분들인데, 그들의 48%가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안식의 히브리어가 이제 히브리어 안식이 뭐냐면 사밧이라는 단어인데, 쉬다,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사밧. 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은 하루를 온전히 멈추어 쉬는 것입니다. 멈추어야지 어떻습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선수가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계속 막 페달을 밟을 때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멈추어 서야지만이 지도를 다시 꺼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맞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평생을 걸쳐서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퍼스, 여러분 이 사람의 전기를 또 읽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 역시 보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가치를 알고 평생을 주의를 참 열심히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또 대단한 정치가로 그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판에서 무너져 버린 동료들을 보면서 그가 일기에 이제 이런 기록을 적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평화로운 주일이 없었다면 나도 그들처럼 긴장을 못 이기고 부러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정치 인생을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에서 나왔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 자기 삶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안식일은 마치 영과 육을 튜닝하는 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도 여기 나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기타를 튜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 줄이 풀리지 않습니까? 튜닝하지 않고 치면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튜닝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누가 감아놔가지고 너무 팽팽해야 돼서 그대로 칠 수 없어서 치면 끊어지니까,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또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 자체가 멈추어 서서 육체도 회복하고 영혼도 회복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제 안식일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고, 자,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의 리듬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볼 때 이런 안식일의 리듬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시민혁명이었고, 또 공산혁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7일을 이제 거부하고 10일 주기로 쉬는 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역사를 보시면 이런 날이 있었어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였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득을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때문에 날짜를 조정해서 3일을 더 일하면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리겠다 싶어서 9일이라고 10일째 쉬는 것을 택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능률이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막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자 결국은 10일에서 다시 7일 주기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창조 리듬이 DNA가 이게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할 두 번째 근거, 첫 번째 근거가 창조 사건에 있었다면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 사건, 즉 구원 사건에 있는데 이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안식의 근거로 출애굽 사건을 이제 언급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당연히 쉴 수가 없죠. 종이니까, 노예니까 어떻게 쉬겠습니까? 안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건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쉴 수 없었습니다. 안식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서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맡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지은 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 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면 그 속에 이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기에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누가 안식할 수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났죠. 떠나서 이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성을 견고하게 쌓고 높이 쌓으면 안전하고 그 속에서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로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쉬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감사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보다 신앙에서 더 큰 감사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에 담긴 이 두 가지 큰 감사, 매주 주일에 나오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감사 제목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주님이 다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쉬어도 나는 정말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내가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저와 여러분 매주일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계명이 말하는 안식은 개인적 안식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적 안식을 말합니다. 늘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로 권사님들 우리가 명예로 추대하고 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 안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제 추대하는 건데,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혼자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안식시켜야 된다고, 또 집에서 부리는 종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객들도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안식하게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밧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한자를 보니까 안식인데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안식인데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숨가쁘게 한 주를 보내왔습니까? 또 심지어 숨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걸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 돌리게 만들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한번 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하는 직원들을 위해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다 같이 쉬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안식함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그 안식일을 주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마르바단 같은 분이 이제 안식에 대한 책을 너무 잘 쓰셔서 정리를 잘 하셨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참 그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 꼭 주일이 될 필요는 없다. 주일날 꼭 안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 무슨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는 구급대원이라든지 주일에도 출동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우리 주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으니까 병자를 고치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일에 일을 할 경우에 안식 없이 일주일이 계속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루는 쉬어야 된다. 창조의 리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한 날을 택해서 반드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수요일 날 안식하는 날로 정하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수요일 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함께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들까지도 다 쉬게 하고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차이일까요? 요즘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있는데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기독교가 유대교적 배경에서 태동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냐?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그 이제 바울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이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마다 했다? 안식일마다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초대교회가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일에 지키다가 얼마 안 가서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의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날 부활하시죠. 또 오순절 성령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오늘 주일날 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오셨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1장 10절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주의 날, 즉 주일에 그걸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첫날은 바로 오늘날 일요일, 우리 주일을 말합니다. 이런 관습이 지중해 곳곳에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안식일에서 이제 첫날로 주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주일인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회사 안 가고 쉬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게 당연히 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공휴일로 지정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주후 321년에 하나의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일요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 그래서 이날은 일을 하면 하면 안 된다. 이날은 일을 하지 말고 일을 하면 이제 막 벌금도 물고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처음엔 심하게 해서 이날은 무조건 쉬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계기로 기독교인도 이분이 이제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고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했던 왕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일요일은 마음껏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안식과 예배의 날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요일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내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주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인 교회들이 있고 주일날 뭐 이렇게 많은 일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르게 참 정의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저항하셨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저항하셔서 안식일의 기준을 완전히 안식 개념을 바꿔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리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자유가 막 밀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자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는데 레위기 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여야 된다. 이 성회로 모여 예배로 모여라 이 말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멈추고 육체도 쉬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이유가 되시는 안식의 근거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바로 그날이 이제 주일인 것입니다. 육체만 쉰다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쉬어보셔서 알겠지만 여행 가서 좀 쉬고 오면 더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은 보니까 준비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간다고 계획하고 이럴 때가 제일 좋고 금방 여행은 다 끝나버리고 오면은 막 피곤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육체가 쉰다고 회복되지 않죠.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지만이 범사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이 한 시작하는 이 날에 예배에 오늘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 나오신데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을 바르게 지키려면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오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일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자료를 읽다가 다 못 읽으면 늘 책가방에 싸가지고 집으로 갖고 갑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왜 갖고 왔냐? 그걸 가져가도 또 읽지도 못하고 또 그대로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도 일을 참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특징인데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작정하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주일은 완전히 쉬도록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유대인 학자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를 개종한 한 여성분이 책을 쓴 안식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거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안식일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촛불을 탁 켭니다. 근데 그 촛불을 켜는 순간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안식에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주일의 개념이 그냥 또 주일인가 보다 아침에 일어나고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데 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평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일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러니까 그날 촛불을 딱 켜는 순간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일은 다 끊어집니다.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끊어지고 오로지 내가 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걱정 근심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쉬어도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이제 쉴 수 있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 안식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그들 안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태도와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주일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들 직장생활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은 가족을 돌아보는 날로 이제 힘써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을 매주 이렇게 돌본다면 자녀 교육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저녁 식사입니다. 그 안식일 저녁 식사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을 들어보셨을 텐데 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서 계속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서 스스로 이제 결론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배우도록 하는 게 그 하브루타 질문이지 않습니까? 주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갖고 하는 거죠. 그날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걸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결국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만든 시간, 유대인의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그 안식일 저녁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지금 이제 저희가 주일날도 마치고 나면은 가능하면 제가 이제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주일 늦게까지 뭘 하지 말자. 돌아가서 가정이 좀 쉴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식일이 진짜 안식이 되게끔 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인데 참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 감사한 것은 이제 52주 가정 예배 순서지가 2년짜리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가정에서 그걸 갖고 함께 듣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모든 가정이 주일 저녁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거로 그렇게 좀 마무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만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바쁘기 때문에 잘 못 돌아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도 그 아픈 사람들을 주일날 많이 고치셨는데 환우들, 아파서 잘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일날 찾아가서 만나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안식일날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게 이제 안식일날 해야 되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참 중요하게 지금도 여기고 있는데 나라도 영토도 없이 2000년을 그 긴 시간을 버티는 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버텨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지 못하는 사회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주일이 진짜 잘 쉬고 회복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초 하나 딱 켜면서 완전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일이 딱 시작할 때 너무 다른 시간으로 완전 구별된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 주일이 너무나도 매주 기대가 되고 가족들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되고 정말 주일에 푹 쉬고 회복되어서 또 말씀으로 충전되고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